읽읍시다. 621쪽 4번. 말론가부터 지금 우리가 오하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하분결.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의 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통상 우리가 교리목차에서는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말론가 긴경에서는 유신견 다음에 의심을 갖다 놓죠. 유신견이라는 것은 내 색수상 행식, 내 몸과 마음이 실제하다라고 믿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입니다. 개금치는 여기서는 의심으로 순서로 이야기하면은 유신견 다음에 의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의심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상대와 더욱더 나누겠죠. 우리가 식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이 나눈다고 했을 때 식이라는 은사가 위냐냐라는 게 분별하다, 뭐냐면 다르게 알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누어 알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는 의심입니다. 의심. 그 의심은 타자와의 차별을 갖기 위해서 작동되는 나라는 실제한다고 믿는 유신견의 보호장치가 됩니다. 보호장치. 그게 의심이죠. 세 번째 이제 개금치. 개금치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유신견은 아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금치는 아소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소견이라고 이야기해요. 개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했을 때 과거에는 순종이 미덕이었잖아요. 나라에는 과감하게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순종해야 된다고 믿었잖아요. 그게 이제 개금치죠. 그것이 마치 무슨 당연히 인간의 윤리, 질서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확 나눠버리죠. 확 나눠버리죠. 그런 것들이 개금치입니다. 개금치는 뭐냐면 여러분, 여자가 남자하고 만나서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것이 편안하고, 뭐냐면은 편안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여자는 순종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겠죠. 과거서부터. 그래서 그것은 남녀가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강화되어 온 것이지, 윤리적으로 남자는 여자는 남자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개금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금치는 실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아내한테도 이기고 남편한테도 이기죠. 남편한테도 이기죠. 요것이 돼 있으면은 뭐냐면은 개금치가 잘 작동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자는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는요, 순종을 당연시 여기면서 여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요, 그 관계를 깨져야 되잖아. 그 관계는 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순종을 강조하잖아. 원래는 서로 이익된 장치였지. 이익된 장치였지. 근데 그것이 꼭 이익으로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익으로 작동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그렇게 작동되어야 된다는 믿음, 그게 개금치입니다. 개금치는 도체에 많죠. 도체에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국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애국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에 희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라에 희생해야 된다고. 그렇죠?
나라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어떨 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죠. 희생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나라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요. 그 나라는 그 사람의 나라는 원래 그 사람 개개인들을 보호하려는 장치였다고. 근데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나라라는 것은 그것으로 이름한 애국이라는 것은 합당한 것일까 문제가 되는 걸까? 마치 지금 순종하는 아내처럼 그건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나라가 오히려 어떻게 개인을 피해주고 있잖아. 피해주고 있잖아. 그런 역사들이 많죠. 그런 역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금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애국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것 같거든. 상위 개념으로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계율과 근기 상황, 재래 의식에 대한 집착 이래서 종교적 현상으로 굉장히 축소해 놨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은 인간 보편의 해탈에 있어서 바람직한 해석이 안 됩니다. 광의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견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우리 인간 존재, 몸과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광의로 해석했다면 개금치도 광의로 해석해야 되는데 왜 그걸 좁게 유신견은 그렇게 넓게 보편적으로 해석해놓고 개금치는 좁게 해석했을까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 불교를 이어오던 종교인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개금치고 이러한 유신견과 개금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래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존의 욕망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은 오래 유지시켜야 되겠느냐라는 생존의 욕망. 그 생존의 욕망에 의해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가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라는 가설 임시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관념이 마치 실제하느냐 나는 믿고 그렇게 알고 하는 것이 유신견이다. 그런 감각적 욕망, 즉 생존하고픈 그러한 욕망이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체는 다 있고 그것에 의해서 최후의 방어 수단을 우리는 악의라 이야기해요. 악의. 그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수단, 그것이 악의, 적대감. 그죠? 처절하게 나를 지키려는 노력 하는 것들이 악의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해탈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 오화분결의 정체입니다. 오화분결의 정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떻게 제대로 아느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참 좋은 정보를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기 이전에 오화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겠죠. 저하고 공부하기 이전에. 못 들었죠. 그죠? 근데 절에는 다녔어요? 안 들었어요? 다녔어요. 다녔잖아요. 그게 왜 못 들었어요? 그만큼 불교 안에 통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안에 우리 경전하는 상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도 초기 경전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금강경에 똑같이 지금 매칭이 되는 이 장면에 가는데 금강경 결국 뭐 보살스가 어쩌고저쩌고 대승경전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제대로 수행해라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색성형 미촉법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내용이 뭐냐니까 결국이 지금 오화분결의 문제입니다. 오화분결의 문제. 그 목요일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오화분결은 굉장히 중요하고 말룸가 붓다처럼의 형이상학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그것이 네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한테는 지금 이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처럼의 문제가 네한테는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긴경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신견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치 그냥 아이고 저도 그냥 상이 높아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요게 아닙니다. 왜 유신견이 만들어지느냐? 왜 그걸 나라고 생각하느냐?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생존,
잘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잘 살아져요. 안 그러면 지만 살아요. 지만 삽니다. 지만 삽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 유신견을 가진 개체가 유신견을 가진 개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적어도 나라는 관념을 가진 개체수가 적습니다. 훨씬 개체수가 희한하게 호모사피엔스만 지금 많지. 다시 말해서 그런 관념이 나라는 관념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있지는 않겠지만은 생존을 어떻게든 오래 유지시키려고 개체적으로 몸부림치는 종들이 있을 것 아닌가 봐. 그것이 상위 포식자들에 해당됩니다. 상위 포식자들은 어버이 활동도 아주 지나치게 개인적 어버이 활동이 많고, 그 상위 포식자일수록 지만 살려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육식 동물일수록 지만 살라 그래요. 초식 동물은요, 너른 벌판에 가지고 풀 뜯는데 지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고요, 다음 풀 있는 장소로 이동하죠. 누가? 집단이 이동하죠. 그래서 초식 동물은 집단 생활에 아주 용이합니다. 같이 모여서 움직여야 편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상위 포식자일수록 집단 생활을 해요. 안 그러면은 지 혼자 막 살아요. 지 혼자 사는 상위 포식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늑대도 무리를 일으키지. 늑대라는 놈이 지가 호랑이보다 셌으면은 뭐냐면은 그렇게 집단으로 안 움직여요. 호랑이보다 지가 힘이 약하니까 집단으로 움직여서 사냥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우니까 집단으로 움직일 뿐이지, 늑대 안에 가면 계급 체계가 있잖아. 그래서 사냥해오면 누구부터 먹어? 힘센 놈부터 먹어요. 왜? 개체적 생존을 또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갈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상위 포식자에 올수록 개별적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 더 셉니다. 더 셉니다. 하위, 아니 생명으로 치면 식물에 가면은 지만 살라 그래요. 그냥 살아요. 지금 저 앞에 우리 나무가 지가 막 살라고 애를 써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삽니다. 왜 그냥 살아요? 했을 때 그게 개체적 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 안에서는 어떻게 조화나 내지는 이것이 뭐냐면은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순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조건에 그냥 수용해가지고 올해는 잎사고 더 많이 내고 물 없으면 덜 내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올해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말랐다고 해가지고 막 신경질 내요. 마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경질 났다고 그냥 보이는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상위적으로 오면 막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존의 모양새도 개별적 생존에 강화될수록 뭐냐면은 그 욕망이 그렇게 강화될수록 이런 차별적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생명체에서 하위 생명체에 해당돼요? 상위에 대해 최상위에 해당됩니까? 최상인데도 자연은요, 그런 개별적 몸부림은 불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몸부림이 맞는 상위 포식자일수록 개체수가 적죠. 그러니까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최상위에 있으면서 그 자연의 즉 개체수가 적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요, 많아졌어요.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연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놈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역으로 자연을 오히려 훼손하잖아. 지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캔서, 암입니다. 암. 왜? 그게 얼마 없어도 되는 놈들이
지금 몇십억이 생겨가지고 많아졌단 말이에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아진 놈들이 개별적 욕망 그대로 성하잖아. 개별적 욕망이 많을수록 어떻게? 전체 생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개별적 욕망은 더 커졌는데 많아져. 야, 이 보통 아닙니까? 아무로 따져도 보통 아닙니까? 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구는 시름시름 할지도 모르죠. 시름시름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생존의 욕망이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뭐냐면은 악의 적대감. 그래서 싸우고 뭐 하고. 지금 우리 이 좀 전에 영상 켜기 전에 이야기한 모든 문제도 뭐죠? 지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게 나라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정치 집단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살라다 보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다 깨져가지고 결국 지만 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1등인 미국이 2등인 중국이 따라오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지금 생긴 문제예요. 지가 1등 계속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 1등 하려고 모든 다른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저 나라 안에 16번째 은행마저도 문 닫게 만들고 1등의 몸부림이야. 지금 1등은 지금 이게 좋은 1등이야. 안 그러면 참 애처로운 1등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애처로운 1등이야. 1등.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 애처로운 1등에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불행이지. 자, 그래서 세존이 씨가 저는 계행과 재래의식에 대한 집착을 세존께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 씨가 저는 감각적 욕망을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 씨가 저는 악의를 세존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른가 보다는 우리보다 나은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불교에서 통용이 안 되느냐? 물론 불교 전례상에서 동아시아의 불교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런 정보들이 진작 전문가들한테 공개되어 있죠. 그죠? 공론화 안 시킵니다. 왜? 공론화 시키면 지한테 불편하거든요. 이것이 신도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냥 엉뚱한 진짜 그냥 말른과 붓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행위상학적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만들어야 되는데 형이상학적 문제는 신비주의의 사람들을 싹 다 몰고 가는 이런 바보고치를 지금 우리 현대불교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는 우리는 한참 어긋나게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리는 절차를 계속 해왔고 그런 절차를 하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우리끼리는 아주 흐뭇하게 듣는다고. 여러분들은 내가 낮은 단계 5가지는 이야기하지만 높은 단계 5가지 잘 이야기 안 하죠.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낮은 단계 5가지가 막 자꾸만 체화되고 더 돼야 높은 단계 즉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별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다면 내 생각에 한 내년쯤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러면서 공부하는 장면이 좀 더 심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자, 3번 말론가부터요. 그대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설했다고 기억하고 있는가? 말론가부터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다른 외도 수행승들이 어린아이의 비유로서 그대를 논박하지 않겠는가? 말론가부터요.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불변하는 존재됨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불변하는 존재됨이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겠는가?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유신견이 있겠는가? 네가 그냥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은 뭐죠? 어린아이에게 유신견이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유신견이 잠재적으로 있다. 이 유신견이 왜 잠재적으로 있느냐? 어린아이가 나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근데 갑자기 왜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지금 다른 데 갔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622쪽.
그래 이상하게 나고 이렇게 똑같은 게 또 나오지 지난주에 이게. 자, 뭐 이야기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유신견이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으니까. 없지만은 왜 유신견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보느냐? 지난주에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감각적 욕망 때문에 있습니다. 생존하려는 본능 때문에 유신견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발휘되지 않았지. 어린 아이에게 악의, 최소한 악의는 없겠지만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낙태하려고 들어가면 피하잖아. 예? 그 자기 정체성에 이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게 지금 생명이라는 거거든. 생명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피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자기 활동을 하고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한 생명으로서 지니고 있는 속성은 지니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그대로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것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악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에게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지. 이거 엄청난 옛날 그 고대 시대인데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요? 대단한 거. 자, 그래서 622쪽 다시 읽으면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바로 그때입니다. 세존으로부터 배워서 비구들은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잘 마음에 잡두리하라. 나는 살아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법문은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법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즉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지금 배울 만한 인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변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은 여러분 심란해집니다. 왜? 유신견이라는 게 내가 실제한다는 당연한 생각이잖아. 그것이 해체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분 좋겠어요. 안 그러면 실제한다는 믿음이 깨지겠어요. 당연히 유신견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의심을 뒤에 꺼낸 이유가 다 의심합니다. 불교 신자들한테 내가 유신견 이야기하고 개금치 이야기하면 다 의심합니다. 저게 부처님 가르침 맞을까? 왜요? 다 강렬하게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빌고 하면은 잘 된다라고 교육받아 왔는데 그게 아니고 니한테 진짜 문제는 유신견이고 개금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듣겠어요. 아이고 저 얘기 괜히 들어봐야 내 말은 머리를 아프고 내가 그냥 복 짓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겠구나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복을 짓는 거야 감각적 욕망을 강화하는 거야. 감각적 욕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복 짓는 거 아니거든요. 복 짓는 방법을 모르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사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복 짓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복 짓는다고 배워왔다고. 배워왔다고. 아니 그냥 나는 더 글로리가 1등 할 줄 알았다면 넷플릭스에 2탄이 나와서 나는 신이다가 그냥 계속 1등을 해서 도대체 그냥 정명석이 도대체 뭐야 이게. 예? 하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지가 신이라는 놈이 감옥에 10년 갔다 왔는데도 그 교가 더 교세가 더 좋아졌어요. 관리하는 여자가 있다네. 그 뭐냐면 정명석이 JMS를 관리하는 여자 그 여자가 정명석이 무식한데 그 여자는 똑똑해가지고 관리를 더 잘한답니다. 옛날 문성명이 있던 그 사람처럼. 그런데 그 JMS 신도가 한 추산 많이 잡으면 한 5만 된대요. 5만이 지금 이 떠들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5만 명이. 그럼 여러분 신천지가 10만 플러스 알파라 생각하거든. 얼마나 세겠어요. 통일교보다 더 플러스 알파거든. 얼마나 세겠냐고. 이것들이 사이비로 조직적으로 움켜잡으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난 그거에 평보다도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지가 부처라고 해가지고 떠드는 놈들이 있다고
뉴스 보도에 나오는데 나 그 뉴스 보도인 사람은 그 기독교 신자라 봐. 아, 중국에서 나는 부처다라는 놈이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종교가 싹 다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죠? 불교에서 사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에? 지가 만나는 스님한테 스승님 자 붙이는 것들은 다 사자야. 난 그래 알아. 여러분들 나한테 갑자기 스승님이라 불러요. 그러려니 간지러워. 간지럽죠, 그죠? 난 그거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에? 그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입도 간지럽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불렀다면은 내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왜요? 그게 불교는 그래요. 불교는 일방이 절대적이잖아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일방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방을 절대적 내지는 절대적 표현은 아이고 우리 부처님 이렇게 못 부르니까 옛날에 또 부처라고 해가지고 사이비들이 있었는데 성불했다고 까불락거리는 사이비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함부로 말 못하지. 왜? 정상적으로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한다면은 그런 말은 못 쓰니까. 그래도 어떻게 일방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스승이라고 부르고 뻔뻔하게도 앉아가지고 지가 스승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자지. 입이 간질간질하지도 않고 지가 창피하지도 않는데 에? 그게 사자지 뭔 다른 게 사자예요. 그게 철저히 뭐로 강화되어 있어요? 욕망으로 강화되어 있거든.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교가 뭐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니 그 뭐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있잖아. 상한까지는 불교 안에서 안 갑니다. 많이 가봐야 천도제 많이 지내라 하겠지. 그래가지고 조상탓 하고 뭐 하지. 여러분 우리도 과거서부터 샤먼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쫙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무당이 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긴 했어. 민비 때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랬고 무당의 흔적들이 많아. 그건 인정하지만 세상을 그렇게 그냥 뭐 시끄럽게 하기나 저거 조직 단일 조직으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한 적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대충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당 노름이나 어떻게 하면 노름이라고 이야기했냐고 부닥거리라고 이야기하겠냐고. 불교 안에서 그렇게 뭐 천도제 어쩌고 해도 천도제가 불교 정통으로 자리 잡은 적이 없어요. 불교 정통으로. 아니야 불교가 이 땅에 설파되려고 산신각도 만들고 칠성당도 만들었지만은 산신각 칠성각이 불교 신행의 중심이 되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는 비교적 안전해. 종교의 부분에서 안전해. 근데 이놈의 사자는요 저거가 절대적이에요. 10년 동안 들어갔다 와도 교세는 여기 만민교회는 나왔다더라. 형집행 정지돼 가지고 그거 봐주는 인간들은 또 도대체 누구야? 그걸 봐주는 인간들은 이렇게 혼탁스럽게 만드는 거기에 돈이 있고 그걸 추종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 힘들이 모이면은요 사회에서 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죠. 그 사이비들한테 가서 정치인들 고개 굽신굽신합니다. 표 받으려고. 집약된 표니까. 누구 밀어주라면 확 밀어주는 거고 이러는 표기 때문에 굽신굽신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했을 때 불교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법을 이야기하려면은 법답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딱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본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성자라고 표현하셨겠지만은 선지식, 좋은 도반, 바른 법, 바른 도량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유신경, 개금치, 해의직, 의심, 감각적 욕망 내지는 감각적 욕망 내지는 악의를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서울의 유수사찰이 신도들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당질 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사람들한테 이익되는 가르침이고 해탈로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당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불변하는 존재 따위가 있다는 견해에 압도되고 당연히 내가 있다고. 오히려 지금 절에 가고 종교하니까 내가 있다는 견해를 더 그냥 강화시키네. 이게 바른 교육이냐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가서 있잖아요. 더욱더 자신감을 얻었다는데 자신감 얻었어요. 아만이 높아간 거예요. 아만이 높아가고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만까지 생겨요. 오만까지. 이게 일각 불교에서 잘못하는 방식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신견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유신견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수다원 향에 해당하는 거거든. 옛날로 따면 비구들, 전문적 수행자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신자들한테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자애입니다. 자애. 연민까지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메타수타가 남방에 가면은 아주 가장 우리 독송하는 경전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움, 사랑스러움, 예? 서로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투사하는 것. 이게 불교 신자의 도리라고 그냥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그냥 내가 그걸 배웠으면은 마음씨도 더 곱게 썼을 건데 정구업진을 만나가지고 욕하는 것만 끊어가지고 그냥 메타수타. 우리가 뭐냐면은 배살리 그 우리 그 아속과 석주 있고 그 뭐냐면은 부처님 사리탑 봉분이 있던 그 자리, 그게 외살리 자리입니다. 기억하자면은 그 외살리에서 그때는 교역의 중심지였거든. 상업도시였거든. 그래서 우리 열반경으로 리차이족 나오잖아. 리차이족들이 부처님 돌아가셨다니까 말을 끌고 막 오잖아요. 부처님 만나 뵈러 리차이들이. 우리 처음에 그 대열반경 보면은 그 망고나무 숲을 기진한 안발라띠까 망고나무 한 기녀가 있잖아. 그 기녀를 향해서 그 기녀가 미리 뭐냐면은 그 부처님 초대를 해가 식사 초대를 해놓으니까 리차이들이 그것을 부처님 식사 초대를 좀 취소시키고 자기들을 모시려고 말을 끌고 오는데 막 달려오니까 부처님이 제석천에서 뭐냐면 천인들이 33천의 천인들이 저렇게 오는 모습이 저런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잘 사는 동네가 외살리입니다. 그때 당시. 뭐 다 말 타고 다니고 장신과 해고 다니고 그래 다녔겠죠. 그러니까 그 외살리에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돈 거야. 그래서 외살리에 가서 부처님께서 물을 뿌리면서 외살리 도시를 정화를 시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화를 시키는데 그 물을 뿌리면서 외살리에서 독송한 경의 핵심도 자애입니다. 자애. 여러분, 아니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죠? 격리하니까 생기는 현상이 혐오입니다. 혐오. 우리 보세요. 우리 코로나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혐오한 게 뭐죠? 제일 먼저 혐오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혐오했습니다. 두 번째 혐오한 게요? 대구라는 도시. 신천지가 난리 났잖아. 혐오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혐오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풀겠어요? 이거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부처님 말 듣나? 그렇게 말 들으면 그거 이상하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애입니다. 자애경과 유사한 경을 외살려서 전염병 놓을 때 쭉 한 경이 나한테는 뭐냐면 소설책에 내가 중단해 놓은 소설책에 적어져 있는데 그거 쭉 보면 다 자애에 의한 말씀이에요. 왜? 혐오를 풀지 않으면은 이 환란이 해결이 되질 않거든요. 결국 여러분 그 전염병 때문에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도시가 망하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헐벗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병을 견뎌내려면은 결국 견뎌내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서로 혐오를 극복하고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리고 쭉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애라는 것이 일반 불자들한테 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때는 유신경 개금치 이런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듣기 힘들었다면은 지금은요 교육 수준이 옛날 고대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 사리불 목련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버금갈걸요? 지적 능력이. 그렇잖아요. 어떤 걸 소화하는 지적 능력이 여러분들이 사리불 목련에 떨어진다고요 하니까 우리 교조적으로 바로 그러잖아요. 아유, 저 인간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미천한 중생들을 사리불 목련과 비유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우리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러한 자신감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워낙 문명적 혜택을 보고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옛날 자연 상태에서 뭔가 문명적 열악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자기의 노력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자신감은 현대인들이 결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적 능력이야. 그때 뭐 안함이 없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있잖아. 다 교육하는데 뭘 안 되면 녹음시키라고. 잘 모르는 것도 유튜브 다시 한번 DB 보면 되잖아. 안 하는 기억력을 다시 뽑아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조건이 진짜 잘 돼 있어. 근데 공부할 조건이 잘 돼 있는데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천상낙이거든.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할 것도 많고 관심 가지면은 이것저것 다 되고, 내 욕망에 어느 정도 다 부합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안 해요. 절에서도 뭐 공부합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거 잘 되는 절은 공부 잘하는 절이 잘 되는 절이 아니고 사람 많이 오는 절이 잘 되는 절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하니까 이 가르침이 그냥 통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유신견이라는 것이, 즉 유신견은 다른 말로 유신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온 12처 18개에 대해서 잘 수습해서 공부하면, 상가법문에 대해서 공부하면 유신견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색수상 행식 요 5가지만 기억해도 되잖아요. 안이비설 신이 뭐 이렇게 여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아왔나 했을 때 안이비설 신의 색성형 미촉법의 도구가 디테일하게 필요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색수상 행식, 내 몸과 느낌과 자동적 사고의 표상과 그다음 내 의지와 내가 아는 생각하는 방식, 아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가라는 것은 점검하기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제일 왜냐면 조심해야 될 게, 워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문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만약에 사면은 네이버가 그와 유사한 물건을 쫙 펼치지. 계속. 그걸 우리 유튜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항목만 계속 올리잖아. 그거 다른 거 보라고. 그래 쫙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네이버에서 한 물건을 샀을 뿐인데 네이버는 어떻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 법률을 만들면 항상 내가 그거 보는 것이 그 정도 같으면은 나는 내 취향은 어느 범주에 머무른다? 네이버가 제공한 취향이 머뭅니다. 문제가. 그게 오늘날 현대의 개금치예요. 그걸 못 넘어서요. 네이버가 제공한 취향,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공되는 정보 말고는 못 넘어서. 왜? 그게 그냥 나한테 편하게 들리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음악을, 내가 클래식을 뭘 한다고 좋아했게? 아니고 공부했다 했잖아요. 공부. 왜 공부해요? 나도 팝송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냐면은 혼자 청소하고 이럴 때 팝송 틀어놓고 합니다. 옛날 올드팝.
가사도 하나도 모르는 거. 그때 유행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음악적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귀가 뚫려 듣긴 듣는데 요래서 되겠냐. 그래도 앉아가지고 베토벤은 좀 들을 줄 알아야지. 도대체 그냥 비창이라는데 베토벤 비창은 뭐고 차이콥스키 비창은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니까 들려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거 장난 하나 넘어가는데요. 아니고 내가 그냥 뭐 그냥 음악적 관심이 없다면은 그래요. 팝송에 충분하고 트로트에 충분하고 발라드에 충분합니다. 뭐 그 정도면 살죠. 근데 나는 어떻게 그 안에 계속 머물겠지. 실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의지야. 안 그러면은 미디어에 그렇게 제공받았을까? 미디어에 그렇게 제공받습니다. 제 어릴 때요. 라디오 틀면요. 예? 다 그냥 팝송만 나왔어요. 하루 왼종일 FM 틀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김기덕이를 어떻게 알았게? 예? 이종환이를 어떻게 알고? 고등학교 가니까 밤을 잊은 그대 못 듣겠더라니까? 머리가 크니까. 그래서 그냥 그 듣다 보니까 옛날에 뭐 FM 보면은 뭐냐면 9시에 김세훈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했잖아요. 뭐냐면은 제가 자기 아버지가 뭐 월북 뭐 시인인가 뭐 하여튼 그분인데 하여튼 그 양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틀어주던 게 그 양반이 격기 기타 틀어주고 샹송도 많이 틀고 깐손에도 많이 틀어줬는데 볼모리아 악단 아시죠? 여러분들 왜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나나 크게 다 노출돼. 그래서 모든 뭐냐면 클래식이 아니고 경음악. 클래식은 우리가 넘어가지도 못하고 경음악, 볼모리아 악단 정도 들으면 격조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죠? 물론 지금도 볼모리아 악단 뭐냐면에서 나오는 경음악 좋습니다.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좋죠. 그런데 거기에 틀어진 게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틀어진 거야. 그러면 제공되어서 그렇게 틀어진 거야. 그게 개음치의 핵심이에요.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제공된 거란 말이야. 제공된 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뭐죠? 그 챗봇이라는 놈, 챗GPT. 그 놈한테 제공된 세계가 다 세계있냐? 내지는 또 싹 다 오늘날 우리의 뭐냐면 정신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도 보수 진보하는 거 다 뭐냐면 나눠진 이유가 뭐지?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것만 제공되거든. 보지 마시라.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아무 도움 안 돼. 아무 도움도 안 돼. 여러분 결국 뭐냐면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은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좀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돈 버는. 돈 버는 이유가 좀 더 극단적. 그러니까 자꾸만 극단에 자꾸만 노출되는 거야. 좋은 게 안 되니까 유튜브를 보실래도 골고루 보세요. 골고루 보려면 내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내가 그걸 골고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지. 그게 뭐냐면 유신견이 아니라 개금치가 아니라 유신견을 보면 색수상 행식을 내가 제대로 알면은 골고루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에? 골고루 취사 선택. 내 느낌에 있어. 내 뭐냐면은 사유의 정보에 대해서 내 어떤 의지, 내가 이 나이 때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골고루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냥 다 입장 없이 쭉쭉 따라 들어가. 왜? 편하거든 그게. 그게 나중에 어떻게 관념이 되고 개념이 되고 신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불자들이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가 그냥 아이고 저 그냥 보살들이 그냥 스님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보살들 때문에 다 스님들 문제가 생긴다 이래 이야기하거든. 잘못입니다. 이미 중들이 그렇게 제공해놨어요. 그런 불교로 다음 주부터 다른 데를 싹 다 생전 예수할 거다. 나는 옛날 어릴 때 생전 예수를 해서 예수가 생전에 왔나? 그리고 생전 예수를 하지. 했는데 오늘 똑같은 날에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미리 닦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날짜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 날짜가 지금 뭐 어떻게 달라진 날짜도 아닌데 생전 예수자 해가지고 이놈은 그냥 산 사람 속옷 가져오래. 산 사람 속옷 가져와가지고 불태운다고. 여러분 산 사람 속옷 가져오면 들빵 가져오면 찌리내놔요. 태우면은 그 거짓을 왜 하냐고 21세기에 도대체. 21세기에. 나 그냥 20년 전에 남산에 오니까 그냥
할매들이 그 짓을 원해서 내가 그냥 생전 예수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달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는데, 에? 다음 주 생전 예수, 우리 생전 예수전지도 몰라 넘어가요. 그거 안 했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잖아. 넘어가면 되는 거지. 누가 찾아가지고 그냥 꿈꾸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제사라도 지내자. 백중당하면 백중에 올리라. 추석당하면 추석에 올리라. 내가 마음도 그냥 뭐 따로 그냥 제사를 한 번 더 시킬 거냐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막연한 것이 호락호락에 다 펼쳐다 그 정보에 사람들이 아 불교가 다 이런 것이구나. 지금 이야기하는 유신경, 개금치, 의심, 욕망, 악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는 이렇게 떠들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떠들어야 불교가 이쪽으로 뭐냐면 시선을 돌리겠냐고. 한참 걸리겠지. 어떻게? 여러분 과보를 푸는데 내 과보는 아니지만 내 업장은 아니지만 그 과보를 푸는데 나도 책임이 있어서 참 걸릴 수밖에 없는 시절인데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풀어야지. 근데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이야기 안에서. 그의 마음이 그래서 있다는 견해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5, 12, 18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견고하여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촉서가 된다. 오늘날 MBTI 보면서 자기 성격이 어떻고 네 성격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요. 나에 대해서 알려면은 5, 12처, 18개를 동원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경량성에 대해서 그 MBTI의 16가지 경우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의 경량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경량성도 있고 여기서 성격 안 급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급합니다. 왜? 이 땅에 살아서 급한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끓고 물 팔팔 끓일 때 라면 넣어가지고 착착착착 끓여요. 안 그러면은요 덜 끓는데 라면 넣고 이미 스프 풀고 뭐 해가지고 그냥 안 끓으니까 막 젖고 이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난 평생은 물 끓고 난 다음에 넣어본 적이 없어. 어릴 때는 찬물에 넣었어. 그게 빨리 먹고 싶은데 그거라도 해야 속이 편한 거야. 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제 성격은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거 참고 있으려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대원정사 바라보는 느낌도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요즘은 안 그런데 과거에 이게 그냥 좀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는 거야.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싶어요. 내 입장에서는 뭔 어려움이 있어. 강의해가지고 쫙 4-5시간 하지만 이 힘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브레이크 걸고 참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면 그 다음 달에 올까요? 안 옵니다. 처음에야 호기심에 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뭐 내하고 맞는 모이다 라고 해서 따라오지. 그게 이렇게 안 따라와요. 그래서 참 죽이고 내 성질하고 죽여놓은 게 일주일에 2번이요. 일주일에 2번 성질 따라 죽여놓은 게 2번. 나는 2번하고 우리가 퐁당퐁당 했으면 좋겠는데 퐁당당 퐁이잖아. 그래 퐁당당 퐁 할 때 이틀 내가 죽어요. 이게 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나 이 일주일에 2번이라도 어떨 때 1호 법회까지 오면 3번인데도 이렇게 10년 20년 따라온 거에 대해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3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을 못 봤어. 제가 그전에 내가 불교대 학생들 많았댔잖아요. 3년 이상 버티는 사람 많이 진짜 그때 알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 5년 버팁니다. 5년 10년 버틴 사람 못 봤어요. 그것도 한 놈 얼굴 보면서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제가 워낙 뭐냐면 선생들이 화려한 선생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3년 만에 돈다는 거 알아요.
제 이야기가 왜 안 돌겠어요? 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온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요즘 탁구가 더 많은 이유가 같기도 하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차츰차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좋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진도를 더 뺄 수가 있는 거야. 더 뭐냐면 좀 구체적이고 더 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고 막판에 우리는 거의 이제 생리적으로 그렇고 뭐 다 나올 때 됐다고 하면은 마지막 한 일주일 연강하고 그냥 끝! 딱 이러고 박수 끝내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그의 마음이 의심에 압도되고 의심에 사로잡혀 이미 일어난 의심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의심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하고는 차별 다르다. 그게 다 의심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그 차별 지음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의심입니다. 차별 지음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심을 깨려고 요즘 쓰는 게 뭐냐면은 합리적 순환을 안 갖다 붙이고 가스라이팅 시키잖아. 그래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어이구 내 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그 가거든. 그래서 괜찮은데 는가 보다 지도 따라. 지가 확인 안 해보고. 이게 문제입니다. 아난이 딱 그 문제 걸렸잖아. 아난이 부처님께서 목마르다니까 술에 지나갔다 했잖아. 그 정보를 술에 지나간 걸 아난이 지가 눈으로 봤어요? 누구한테 들었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 강에 가면은 술에 방금 전에 지나가가지고 물 못 떠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 아난이 어떻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믿었잖아요. 왜 믿어요? 그 이야기를 지가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지. 기반이, 즉 사실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합리적 추론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적 기반은 있어야 되지. 그리고 뻔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인 게 어떻게 남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따라. 지금 요번에가 정명석이 다 그랬잖아. 이쁜 여자들 왜 그거 다 따라갔는데? 그 집보다 먼저 따라간 이쁜 여자들 뒷공문이 따라보고 정신 나가지. 나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내한테는 이쁜 여자들이 없어서 참하네. 나는 싹 다 연상녀들밖에 안 봐가지고. 그게 왜? 그러니까 걔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잖아. 그 작전으로. 그런 거지. 그냥 저분은 그냥 그 정명석이가 누르하대요. 누추하대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가 그냥 몰골이 그렇게 누추하고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했대. 초등학교 졸업했다. 정명석이가. 하긴 우리 불교는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하면은 한 10년은 그냥 불 속에 살아야 되고. 아니 우리 불교는 좋아하는 게 저 스님은 서울대 나왔대. 저 스님은 저대 한의대 나왔다네. 저 스님은 불교 공부 잘했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회경력도 가짜가 얼마나 많아. 저 강남의 모델도 가짜 아이가. 가짜 보면 가짜 배기 다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지 뭐도 안 해보지. 그러니까 그런 일 많죠. 그런 일 많지. 나도 뭐 우리 스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그 언젠가 내가 뭐 여러분들 헤어지기 직전에 고백합시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그걸 갖다 우리가 거짓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위선적 거짓,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분칠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내 보인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다 따라가.
같단 말이야. 여기에서 예? 뭐냐면은 회의적 의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의 차별은요. 그걸 따라가면서 안 따라가는 사람하고 지가 차별시키는 거지. 그 이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그게 잘못됐고 지금 사입이고 안 해도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유신견에 대한 의심, 유신견에 대한 얘기, 유신견을 기반으로 한 의심이나 어느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바깥 세상, 상식적 세상에 대한 상식적도 이 상식적 번역 잘못된 카먼 센스라는 이야기가 일반적 감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 차별 이것도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에 의심 배후에는 뭐야?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그건 유신견이죠. 여기서는 이야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뭐야? 의심한단 말이야. 문제지. 자, 그의 마음이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개금치를 이렇게 좁게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 압도되고 법을 준수해야 돼. 맞죠? 근데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불편한 법은 뜯어 고쳐야 돼. 불편한 법은 사람이 만들고 뜯어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한 체제가 있으면 그게 딱 고스란히 종속이 되거든. 그러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압도되고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이미 일어난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개금치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문화 전체 사람들의 합의한 문화적 요소인데 이런 것들은 개선시켜 나갈 수가 있잖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잖아.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갔을 때 방직기계가 하루 돌리는 양이 100명이 5일 동안 일한 양이라는 거. 방직기계가 하루 돌리면은 100명이 5일 동안 일한 양을 짰대. 옷감을.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래. 그러니까 노동력이 엄청 단축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로 먹고 사는, 옷감 짜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다 해고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확 떨어집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유해진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일어난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확 빈곤층이 확 늘어나요. 앞으로 우리 AI 혁명 때도 4차 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가 전문가 150명이 하루 동안 일할 일을 AI는 1시간도 안 걸린다네. AI가 일하면.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산업혁명보다 더 심한 거지. 오늘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AI에서 회화하는 방법, 회화. AI하고 챗GPT하고 말을 하면서 회화하는 방법 하는데 그 사람 잘못 활용하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외국어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AI가 저쪽으로 이야기해줘요. 저 사람 이야기하면 AI가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외국어 필요 없어요. 외국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통역사들 짐 쌀 생각해야지. 영어 선생님 들었잖아.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그 영어 교육과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 그거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무것도 아니 금방 가지. 뭐 1, 2년 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반돼 있잖아. 구글 번역기 돌리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습시키는 게 일도 아니거든. 그런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게 변화를 주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소외되는 사람들. 지금보다는 훨씬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기계를 시중드는 일을 한다. 기계를 시중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냐면은 그 빈부격차나 내지는 소외 현상이 막 생기는 게 사회 문제로 또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AI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꽤나 생길 거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자본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라는 질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종속돼 버렸잖아. 돈 만들어가지고 편리하자고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돈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전 세계가 바들바들 떨고 자기 재산, 여러분 그 은행에 돈 몇 개다가 돈 못 찾는 사람 지금 절단 나는 거죠. 은행이 파산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3천만 원, 5천만 원인가?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서도 뭐 보호는 해줄 건데 다 뭐 보호해주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소외되는 것이 기술혁명의 역사였는데 이러한 과오를 갖다가 계속 범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소외당하지 않고 해탈하려면 뭐죠? 개금치를 알면 됩니다. 개금치를 알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잖아. 집착하지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요것을 뭐냐면은 해결한 사람을 소위 얘기해서 수다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해결해도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돈을 더 벌 거요. 여러분 연세에 나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사회 명망을 더 얻을 거요. 끝났어요. 그러면요 인품이 고귀해져. 인품이 우리가 돈 벌고 명예 찾고만 하는 동안 인품이 고귀해지는 길을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이 길을 차근차근 걸으면요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격조가 있어져요. 격조가 있어져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그게 어떻게 수준이 같겠어요? 교양적 수준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자기 가꿈을 가진다면은 계속 자기를 스스로 가꾸고 가는 거잖아. 여러분 가꾸는 걸로 행복을 삼으세요. 여러분 가꾸는 걸로. 다른 거 있습니까? 내 가꾸는 데 있어서 주변에 뭐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다 이게 개금치입니다. 아유, 내가 가꾸는 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유신견입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나를 오래 유지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러저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참 잘 넘기는 그러한 과정을 내 스스로도 알고 주변에서도 보고 느낀다면 그게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게 다르겠냐. 그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유신견에서 해탈하고 개금지에서 해탈하고 회의적 의심에서 해탈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 그의 마음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번까지만 읽죠. 감각적 욕망에 압도되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어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놈의 정체가 욕망에 있구나 라고만 이 생에 알아도 이 생에 숙제 다 해결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 생으로 넘기지. 이번에 끝장내면 좋지만은 뭐 어떻게 뭐 끝장내겠어요. 내 주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 생으로 넘길 것도 넘깁시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알기만 알아요. 이거를 어떻게 엎어치려고 하면은 이제 감각적 욕망 엎어치려고 하면은 어쨌든 필요한 요소가 거사님들하고도 거리가 좀 이미 멀어져 있나? 자식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주변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거기에 대한 처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냐면은 그 욕망 아소에 대한 욕망보다도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뭐냐면 정진과 신뢰, 용기, 자신감, 즉 인욕과 정진이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생에 그걸 제가 꼭 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생에 이거 까먹지 말고 다음 생에 젊을 때부터 하세요.
점을 때부터 하면 됩니다. 뒤에 악의, 내가 생존에 있어서 내가 살고파 몸부림치는 그냥 절대 죽지 않고 싶은 그러한 뭐냐면은 생존의 관념이 있어서 발생하는 악의, 이 문제 해결도 다음 생으로 미루죠. 한번 죽어보고. 금생에 잘 죽으면요, 전생에 잘 죽었다고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금생에 잘 죽으면요, 다음 생에 죽는 게 안 두려워. 금생에 잘 죽으면은 다음 생에 죽는 게 안 두려워. 항상 우리가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죽으면 돼. 우리 이번 생에 뭐 해야 돼? 잘 죽으면 돼. 잘 죽으면 돼. 잘 죽으면은 다음 생에 죽는 게 안 두렵기 때문에 그 악의 문제도 다음 생으로 넘기죠. 이번 생에는 뭐? 잘 죽으면 잘 살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거든.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거든. 그래서 잘 살면은, 잘 죽게 되고, 그러면은 뭐 사는데 뭐 자신 있지. 그랬을 때 생기는, 그러니까 아까 인품을 개선시키면은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 이것을 넘어서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악의에 대해서 알고, 이거는 좀 숙제가 미뤄졌더라도 다음 생에 하지라고 해서 잘 살고만 가도 이번 생은 큰 저축하는 거예요. 재형저축보다도 더, 주택 청약보다 더 한 어떤 재산? 생으로 이어지는 재산을 하나 확보하는 거예요. 그 확보하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칩니다.